경건한 목사님께서 모처럼 교인들과 함께 아주 흥행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야한 장면이 막 나오잖아요. 에로씬이 막 나와서 목사님이 하도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 같아도 마찬가지죠. 언니 목사가 그냥 이거 재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장로님들은 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로님 좀 자유롭죠. 근데 옆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참 지혜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한마디 말을 하자 목사님이 싹 웃으시면서 당당하게 그 에로신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 목사님, 저 헐벗고 굶주려 신음하는 자들을 그냥 외면하시겠나이까? 그래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당당하게 그 에로신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색하거나 우울하고 자신이 없으면 고개를 땅으로 떨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사람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는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육체도 건강합니다. 신앙도 밝지요, 마음도 밝아요. 그래서요, 생명력이 철철 흘러넘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웃음이란 이래서 좋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신 덕분에 미국 뉴욕 할렐루야 대복음화 성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뉴욕과 필라델피아 이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돌아왔으며 백악관의 방문과 그리고 선교의 모든 말씀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행을 출발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어쩌면 그렇게 신경을 쓰게 하는 일이 많은지요. 그러나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도 저는 생명나무를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순간순간 방에서 마누라 우리 권사님 그리고 교인들한테요 위트와 유머를 구사하면서 그래도 우리 감사합시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두운 분위기와 상황을 이렇게 헤쳐나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첫날 집회하는데 영 안 풀려요. 무대 시설에 맞춘 강한 조명빨을 받아가지고 제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그런데다가 조명은 반사되지요, 안경은 잘못 닦았지요, 거기에다가요 청중석은요 그냥 어두컴컴해가지고 반응이 있나요?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집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성도들이 웃고 우는 웃음의 축복의 은혜의 도가니가 시작됐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요 스트레스 받을 일과 열받을 소식이 많아졌지만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워서서 그랬을 때 둘째 날 집회가 은혜의 바다가 되었으며 셋째 날 집회는 성령의 불바다요 기적의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의 모든 웃음이요 그야말로 모습이 웃음꽃으로 활짝 피었고, 한마디로 웃음꽃은 감격의 눈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즐거워하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은혜를 받는 모습이요, 이민교인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는 모습이요, 그리고 저렇게 울고 웃으며 은혜 받는 모습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만약에 제가 불평할 상황, 짜증날 상황이라고 해서 함께 짜증내고 불평을 내버렸다면 아마 그 집회는 그저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주최 측에 의하면요, 요 근래 이렇게 상황을 이룬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도가니에 빠진 적도 별로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축제의 집회를 한 거죠. 여러분, 제가 생명나무를 붙잡고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로 생명을 선택하며 웃음과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뉴욕을 바꾸는, 참으로 뉴욕을 살리는 집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하고 유머 쪼크를 하면서까지라도 불길하고 어두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요 근래에 참 유례없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의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겁니다. 웃음을 회복하는 존재요, 내 안에 웃음을 가득하고 이웃과 사이 웃음을 가득하게 창출하는 laughing maker, 래핑 웃음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웃음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웃음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첫째로 우리 하나님이 웃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음의 신학자라고 말하는 리처드 지코드 박사는 웃음이란 하나님의 현존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표상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웃음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고 웃음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조직신학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자충족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행복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웃음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가 좋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으셨다고 했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너무너무 좋으셔서 활짝 웃으셨단 말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요, 기분이 좋아서 너무나 좋아서요, 껄껄껄껄 웃으셨단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웃음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웃음을 창조해 주신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도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일을 지키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웃음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웃고 살아라. 웃음의 존재로 살아가라. 여러분 언제나 웃음의 존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음의 존재로 창조해 주셨어요. 이제 웃음의 존재로, 하나님은 짐승을 웃음의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만을 웃음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베르그성도 말하기를 하늘 아래서 웃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웃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웃어도 되고 안 웃어도 되고 아니라 웃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명령에 잘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어린아이는요, 갓난애들은요, 하루에 500번에서 600번을 웃는다는 겁니다. 보세요. 자다가도 웃고 먹다가도 웃고 첫 발다가도 웃고 놀다가도 웃고, 가만히 있다가 자다가 애들 그렇잖아요. 눈에면요, 애가 웃어요. 이 애가요, 하루에 500번에서 600번 웃지 않는 애가 결국 자폐증이라고 우울증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를 말이죠, 웃지 않는 애는 볼태기를 막 찢어서라도 웃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지나밤을 베개서라도 여러분 웃겨야 된다는 겁니다. 웃지 않는 놈은요, 자폐증 잘못 걸려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500번 600번 웃던 사람이 성인이 되면 하루에 몇 번 웃느냐? 많이 웃는 사람이 15번, 그리고 보통 사람은 5번밖에 안 웃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인상이 그냥 시래기 인상, 구겨진 인상, 구기자차를 마셔서 그런지 얼굴이 다 구겨져 버렸어. 그냥 이런 사람은 피자라도 먹어야 되겠지만요, 얼굴 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자라면서 완악해지고 그리고 어리석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웃음을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웃도록 만들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삭을 통하여 엄청난 웃음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부부는 너무나 늙었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89세이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자, 그러니 여자로서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요. 경수는 뭐냐? 생리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정작 공장의 문을 닫은 지가 오래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더 공장 폐업됐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걱정 마라.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사라의 몸에서 반드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소리를 사라가 부엌에서 듣고요, 사라가 그냥 웃어버렸어요. 세상에, 내가 얘기를 나? 내가 이제 내일 모레 90인데 이 쭈글쭈글한 할망구가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고, 그리고 우리 할아범도 정작 공장에 이미 폐업 신고 다 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돼. 하하, 웃어버렸어요. 사라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웃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들은 사라의 웃음소리를 듣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면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으라. 무슨 말이냐? 사라야, 너는 지금 그 일이 믿기지 않아서 웃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웃겠지만 내년 이맘때 보거라. 너는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기가 막힐 정도로 감격하여 춤을 추며 웃을 것이다. 내가 너희 장막에 웃음의 축복을 회복하려고 왔단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의 꽃이 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막 싸우는 집구석에 화목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에 위대한 웃음의 축복을 회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장막에 찾아온 이후부터 갑자기 사라의 피부가 너무너무 고와지는 거야. 무슨 대반 크림을 바른 것도 아니고
무슨 랑콤 크림을 바른 것도 아닌데 갑자기 피부가 고와지기 시작하면서 그 쭈글쭈글한 사라의 자궁 주머니에서 뭐가 시작되느냐? 생리가 시작. 엄마마. 세상에 89세 되신 할머니가 생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폐업 신고한 지 오래된 아브라함의 정력이 빨딱빨딱 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던 몇 달 후에 사라는 자기도 모르게 임신 구토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90세 되는 할머니가 막 그냥 가는데,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드디어 나 죽네 하고 애를 낳아요. 죽여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어쩌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90살 된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나오다니 100살 된 그것도 공장문 다 닫은 정작 주머니 어떻게 생명의 씨가 나오냔 말이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히고 황홀한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감사해서 하루 종일 웃어요. 아침에도 웃고 저녁에도 웃고 웃었어요. 웃음의 축복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렇게 웃으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웃게 하셨으니 이 일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노년의 웃음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셨으니 이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라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웃음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웃지 못할 상황 속에서 웃게 하시고 절망하고 울어야 하고 도탄에 빠져버린 아픔을 겪으며 피해와 비탄의 가를 분리할 우리에게 거룩한 웃음불을 터뜨려 주셔서 이제 희망의 노래요, 소망의 노래요, 감사의 노래요, 찬양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뿐만이 아니라 성경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어디를 봐도 모세를 통해서 웃게 하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웃게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성경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웃기시는 사건으로 가득 차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웃겨주셨고 웃음의 축복을 회복해 주셨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에게 20년 30년 후에는 배꼽을 잡고 웃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웃느냐? 세상에 내 아들이 국회의원이 되다니, 이 세상에 저 망나니가 세상의 장관이 되고 저 말이요 록펠러와 같은 기업을 이루다니, 내 아들이 이 민족의 대통령이 되다니, 진짜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웃겼어 박장대소하며 웃음의 축복을 주셨구나. 이런 거룩한 신령한 웃음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웃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시는 최고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웃음이란요, 그래서 웃으면요 신앙도 밝아져요. 막 생명이 흘러넘칩니다.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도 웃고 해야지요. 찡그리고 하면요 그냥 그래요, 돈도 찡그러져요. 더구나 우리 육체의 건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만 카슨슨 박사는 웃음 치료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강직성 척수염에 걸려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선고를 받고 우울하게 짜게면서 내가 이렇게 불치병에 걸려 죽는다를 생각하니까 극한 절망이 그의 마음을 압박해 왔어요. 그러나 그는 부정적인 감정이 육체의 질병을 가져오듯이 긍정적인 사고와 즐거운 감정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병원에 퇴원했어요. 호텔방을 하나 빌려가지고요, 그는요 배꼽을 잡고 혼자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괜히 억지로 웃는 거요. 병들어 죽을 병이 지금 걸려서 불치병에 걸렸는데 웃었습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 같죠? 그렇게 웃다 보니까 이제는 웃음이 막 나오는 겁니다. 웃음이 나오는 거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놓고 막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배꼽을 잡고 막 웃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바로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강직성 척추염이 깨끗하게 나아버렸어요. 그는 책을 썼습니다. 질병의 해부와 이 질병의 해부라는 책, 그리고 희망의 생물학이라는 책을 써서 의학계에
판양을 일으켰습니다. 이 책으로 인하여 스탠포드 의과대학과 하버드 대학교와 로마린다 의과대학에서 웃음 치료법에 대한 임상 실험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웃음이란 스트레스 해소와 육체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서울대병원과 분당 차병원도 웃음 치료법을 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를 강사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웃음은 육체의 건강에 참으로 좋은 겁니다. 사람이 웃으면 엔돌핀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생김으로써 암세포를 싹쓸이로 잡아먹는 NK세포가 있어요. NK세포가 막 급격하게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5분 이상을 막 죽겠다가 웃는 사람은 절대로 암에 걸릴 확률이 없어. 암에는 사람은 더 안 걸려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웃으면 오장육부를 손으로 직접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대요. 우리가 피곤할 때 등 마사지, 발 마사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컷 웃겨주고 나면은요, 어떻게 누가 장 마사지를 합니까? 그런데 웃으면 마사지가 저절로 오장육부가 되어진다는, 이게 내부 마사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거 배꼽을 잡고 웃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속이 막 시원하지요. 막 채우고 가스면서 안 먹으면 막 속이 하고 말해.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 5분 동안 실컷 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속이 시원해버려. 이튿날 일어나면 가래떡이 설설 나. 소가 잘 되고 위장이 튼튼하고 오장육부가 튼튼하니까 그래요. 또한 우리가 잘 웃으면요, 동맥이 이완되고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됨으로써 절대로 심장병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웃고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심장마비나 심근경색, 이는 절대로 이런 병으로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혈관까지 이완 수축이 잘 되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뇌경색이나 뇌종양이나 뇌출혈에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웃어야지요. 게다가 웃으면 놀라운 예방 효과가 있어요. 사람이 많이 웃으면 감마 인터페론이 많이 생겨서 백혈구 내에 T임파구나 B임파구 같은 면역 세포들이 막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혈관 내에서. 그러니 종양이나 암 그리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각종 불치병에 절대로 걸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웃음은 우리 육체의 방탄조끼와 같아요. 건강의 보호막과 같은 것입니다. 웃음은 엄청난 운동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15초 동안 웃는 것은요, 10분 동안요 격렬하게 노를 젓는 운동을 하는 것과 같으며, 우리가 배꼽을 짚고 그냥 한참만 웃어주기만 해도 에어로빅 5일 동안 운동을 하는 양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웃음이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이냐 이 말이요. 그런데 웃음은 혼자 웃는 것보다 여럿이 웃는 것이 훨씬 좋고, 억지로 웃는 것보다 즐거워서 웃는 게 더 좋고, 즐거워서 웃는 것보다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가 고마워서 아멘 아멘 하면서 웃는 그 웃음은요 1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요 아멘 잘하고 우리가 박수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웃는 모습이요, 설교를 들으면서요 웃으면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 이거야말로 왔다봉이다. 왔다봉. 왔다봉. 한라봉 형님이요, 이게 왔다봉.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기 소목사에게 감사해야죠. 한공하게 감사해야죠. 왜? 이렇게 설교를 쉽고 재밌게 온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다고 나는 세상 얘기 오는 게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면서 쉽고 재밌게 여러분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례식이 없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한 사람도 안 죽어요. 진짜 감사해요. 내 후임 목회자가 와서 전부 장례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왜 그러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뭐냐? 소목사가 설교를 재밌게 하고 여러분에게 웃음을 선사해, 신령한 거룩한 웃음을 선사해 주니까요, 이게 그냥 T임파고를 비롯해서 NK세포가 속에서 있으니까 이게 암세포가 왔다가 에이 재수없어 도망가 버리니까 여러분이 안 죽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듣고 보니 암 걸리기는 다 틀렸네요. 암 걸리고 싶은 사람은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하세요. 심장마비 걸리기도 다 틀렸네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100%는 아닐 수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누구에게 예외가 있느냐? 설교 시간에 인상 팍팍 쓰고 째려보는 사람한테는 예외가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서 주지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찰 웃고 기뻐하는 사람, 웃음을 회복하는 사람에게는 내외가 적응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웃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웃음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웃음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첫째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코미디언이나 개그맨을 얼굴 보면요, 얼굴부터도 웃기게 생겼어요. 얼굴부터도 웃기게 생겼다고 하는 말도 그렇고요. 일단 와보지라니까요. 웃기게 생겼어요, 이상하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더 웃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벼랑 끝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피탄의 애가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 벼랑 끝에서도 웃게 하시며 저 절망의 골짜기에 빠졌을 때도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 찬란한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우리가 저 푸른 창공 축복과 기적과 환희의 세계를 날아다니며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얼굴 보라.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 우리는 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웃어야 돼요. 왜냐면요, 야, 우리 목사님 참 웃긴다 웃겨. 왜냐면 우리 목사님이 키가 크냐, 영어를 잘하냐, 인물이 잘생겼느냐, 우리 어느 집사님이 난 그냥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서강석 목사님 은혜 빼놓고 그러면 어디 볼 거 있답니까? 저거 신랑 볼 거 더 없더라. 맞는 말이지만요, 나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더라고. 그러나 여러분요, 저런 목사님을 쓰시는 걸 보면, 자, 우리 하나님 웃기신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문을 축복하시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 웃기신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 속에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뻐, 이 기쁨이 넘쳐 웃음을 회복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일이 잘못되었든 잘되었든지요, 그거 상관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짜증나고 불평이 나고요, 그냥 짜증난 일이 생기고 불평난 일이 생겨도 어쩔 겁니까? 여러분, 그럴 때도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기적의 면류관으로 주여 이럴수록 기적을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에게 웃음의 축복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유머나 조크 혹은 칭찬을 의도적으로라도 하면서 우리는 웃음의 분위기를 창출해야 돼요. 웃음의 분위기를 창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짜증날 상황이 너무너무 많아도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됐지만 저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잖아요. 우리 윤평우 장로님이 저를 생각한다고 렌트카를 빌려갖고 막 다니다가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7시 반까지 어디 교회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 필라델피아, 7시 반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9시 40분에 나를 내려놨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 우리 서장로님이요, 목사님, 이렇게 그래도 목사님을 편하게 모시려고 하는 그 내면의 중심을 우리 장로들의 마음을 알아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장로님. 목사는 설교가 생명인데 설교를 못하도록 길을 우불덩우불덩했던 그 장로를 보고도 열받지 않고 하하 웃는 그 인격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려고 했고 유머나 쪼크를 하면서까지 우리 집사람, 우리 정권사님 웃게 들으려고 했고요, 그리고는요 우리 성도들한테요, 판나면 우리 생명나무 선택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유머와 쪼크를 구사했습니다. 그 결과 위대하고 황홀한 역전의 축복을 경험했고 넘치는 축복의 웃음을 여러분 회복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가정에 살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어두운 분위기 유머 쪼크를 사용해서라도요 웃음의 축복을 많이 회복하세요. 많이 회복해야 돼요. 요즘 찜통더위가 시작되면서 몹시 짜증이 나시죠.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주로 아주 그냥 짜증나게 돼요. 그렇다고 보신탕으로 삼복더위 물리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유머로 가정에 들어가서 이거 딱 써놓고 남편에게 딱 식탁에다 써놓으세요. 주로 복날이 되면 우리가 보신탕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므로 복날이 돌아오면 대한민국의 모든 객은, 진돗객은 똥객은 간에 애완용객은 다음과 같이 주의해야 할, 자, 복날 개들이 주의해야 할 10계명. 10계명. 첫 번째, 거리에서 절대로 방황하지 말 것. 방황하면 안 돼. 둘째로,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은 절대로 받아먹지 말까. 세 번째, 이 기간에는 주인이라도 믿지 말까. 네 번째, 절대로 낮잠을 자지 말고 주위의 동태를 항상 살필까. 계접을 올지 모르니까. 다섯 번째, 미인계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치아와 등 이쁜 개가 나타났을 때 특별히 경계할까. 여섯 번째, 기온이 30도 이상 되면 산으로 튀다가 25도 이하로 떨어진 후에 내려올까. 그래서 우리 진돌이도 며칠 동안 도망갔다 나왔습니다 이러면 도망갔다 나왔어요. 일곱 번째, 잡히게 되면 입에 개거품을 물고 미친 개인 것처럼 행동할까. 여덟 번째, 보신탕집 10m 이내에는 어떤 경우에도 접근 불가. 접근하지 말까.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에게 이상한 눈빛으로 다가오면 무조건 물어버리거나 튀어버릴까. 열 번째, 마지막으로 아무리 친한 개가 잡혀간다 할지라도 잡혀가는 동료를 절대로 구하려 들지 말 것. 잘못하면 개 죽음 당함. 여러분, 우리 모두 웃음을 회복합시다. 웃음의 축복을 회복함으로써 밝은 신앙과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정에 행복하며 건강한 마음과 육체로 교회를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